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도플갱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포르투갈의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주제 사라마고라는 분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아마 이름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요. 주제 사라마고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소설가가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행 비행기 선교사로 출국했던 바로 그 해에 한국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이 주제 사라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주제 사라마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이 여러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운전석에 앉아서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제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그 환자들을 맞이한 간호사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던 안과 의사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안과 의사의 아내 단 한 사람만이 눈이 멀지 않고 똑바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은 바로 이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눈먼 자들의 도시는 과연 어땠는가를 이제 소설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겠습니까? 이 소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세수도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세수입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요. 또 다들 안 보여서 내가 어떤지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무슨 세수를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용변을 아무 데서나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 오물 옆에서 먹고 오물 옆에서 잠도 잡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저 상황 설명에 불과하고요. 아주 잔인한 일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암흑 같은 상황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탐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권력을 독점하려는 아주 힘센 보스가 나타나고요. 그 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도 일어납니다. 추악한 거래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폭력 같은 아주 끔찍한 범죄도 대놓고 그리고 은밀히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눈을 뜨고 사나 눈을 감고 사나 어쩌면 저렇게 악하기만 할까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인 메를르 퐁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직조물처럼 얽혀져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요, 우리 손에 감각적으로 잡히는 이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아시다시피 정서적이고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철학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슬프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갇혀 살곤 합니다.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참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물질 세계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아주 달콤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곧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 깨닫게 되지요. 아, 나의 불행이
바로 그 물질 세계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한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눈 뜨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지를 지금껏 먼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머물러야 할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요.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신 많은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담자면 이 복음서 4권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4권이 아니라 40권이 아니라 400권이 된다 해도 예수님의 그 치유 이야기를 다 담으려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건들을 읽을 때면 예수께서 왜 고쳐주신 것인지, 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건지를 먼저 곱씹어가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 수백,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것인데 왜 성경에 하필이면 이 사람 얘기가 있을까? 그렇죠? 눈먼 사람 고쳐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것인데 왜 성경은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필 이 이야기를 하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여러분 잠깐 마가복음 8장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입니다. 잠깐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한 서너 장 넘기면 바로 나오지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벳세다에서도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죠? 벳세다에서 이미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8장에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 고쳐주신 그 이야기와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 이 사이에, 두 눈먼 사람들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던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해 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곧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 두 눈먼 사람들 이야기에 나옵니다. 곧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눈먼 사람 이야기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은요, 비록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하게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 여리고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 다들 아시지요? 여호수아가 성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리고성 사건은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 이에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약의 똑같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 예호슈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이름이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음 장인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도착하시는 거거든요. 그곳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의 최종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처음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리고에 가셨다가 나오는 길에 한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소개부터가 이상하기도 하고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46절을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잘 아시지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더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 아시죠? 자, 이 사람 이름은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 아니, 왜 모르나요? 바디메오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바디메오란 이름이요, 여기서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46절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바디메오라 부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메오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어나면 예수스라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유대인들은 많이 붙였는데요, 디메오라는 이름도 역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하여 영광, 영예, glory and honor,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란 말이 영광, 영예 이런 뜻이면 바디메오는 결국 어떤 이름의 뜻이 되나요? 영광의 아들입니다. 영예의 아들,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영광의 아들이, 이 영예의 아들일 바디메오가 지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 영광의 아들이 설상가상으로 거지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불행의 그림자가 이 사람과 그 가족을 뒤덮었는가 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데다가 거지로 살아야 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길가에 앉아서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소리쳤겠죠. 길 가는 선생님들, 이 불쌍한 거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요. 선생님들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했겠죠.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며 큰 소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상 언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말입니다. 영광의 아들로 소개되는 인물치고는 너무나도 궁박한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목청 높여서 소리를 질러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던 굴욕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 영광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47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껏 소리 높여 구걸하던 바디메오의 언어가, 그렇죠, 지금까지
길 가는 선생님들, 이 불쌍한 거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바드메오의 언어가 이제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언어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48절에서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길가의 거렁뱅이가 자기들 일행에 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는 바디메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은 소리치는 것을 멈추고 잠잠하라, 이렇게 엄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꾸짖으면서 멈추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멈춰 세우려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주눅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일로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주님을 그만 불러야 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오히려 바로 그때가 더 크게 소리내서 우리 주님을 불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를 때에 49절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멈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자 우리 주님이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놀랍기도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리를 쳐야 합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어, 나사렛 예수가 왔어,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소리를 쳐야 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불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군중들의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군중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지만, 그래서 고작 예수님의 출신을 나타내는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전부였지만, 바디메오는요, 비록 그의 눈은 멀었어도, 비록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도, 비록 지금까지 거짓 신세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어도 단번에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인 것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읽으실 때 여러분, 49절에서 부르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찾을 때마다 동글뱅이를 한번 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49절에 부르다는 말이 몇 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꼭 쳐놓으십시오. 한 구절에 마치 꾸역꾸역 껴놓기라도 하듯이 직접 인용도 하고 간접 인용도 하면서 이 부르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끼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제 예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운명은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여러분 어떻게 했던가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했던 무언가를 내던져 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당시 거지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겉옷은 날이 추울 때는 코트 역할을 했고요, 햇볕이 뜨거울 때면 그늘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비라도 쏟아질 때는 우비가 되기도 했고요, 잠을 잘 때는 이불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겉옷은 어떤 특정 지역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허가증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버려서는 안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될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이 그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뒷모습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삶의 전부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 많은 재물이 삶의 전부였듯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시 오늘 본문에서 묻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점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무개야 너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생각하시기 전에 지난주 설교 본문이 있죠. 지난주 설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똑같이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에서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물음을 그들에게도 던졌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는 저 악명 높은 대답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바디메오는 그 똑같은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51절에서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 보기를 원하다 할 때 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위를 쳐다보다는 말입니다. 위를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제가 저에게 성경을 번역할 영광을 준다면 저라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여 저는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만 싶습니다.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만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흐리멍텅하게 뜨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는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도끼 눈을 하고서 사람들을 째려보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눈도 우리는 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눈이 저 하늘로 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과연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도 바디메오처럼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뜬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52절에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 하셨으니 제가 바디메오였으면 저라면 그냥 갔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디메오를 찾아갔든 누구를 찾아갔든 갔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가도 됩니다. 그렇죠? 가라 하셨으니 가도 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보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말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동참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쓸쓸하고도 그 고독한 그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과 같은 그 길을 함께 걷는 그 마지막에 선택된 제자가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눈먼 자들의 도시의 마지막 장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다시 다 눈을 뜨게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렇게 다시 사람들이 눈이 뜨게 된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건지 이미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남편인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 어쩌면 지금껏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 은혜를 입어서 어두웠던 캄캄했던 우리 영혼의 눈이 활짝 뜨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평생토록 눈먼 채 살아왔던 바디메오였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활짝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